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목재입니다. 저는 환자 보기를 무지 싫어하는 의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서는 달라졌어요. 복음으로 환자 마음까지 치료하는 기쁘고 행복한 의사가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 지으면서 그럭저럭 사셨는데 보증 한번 잘못 써갖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저도 형 누나들처럼 중학교 입학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알고 학교를 찾아가 제 입학금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납부 고지서는 받았지만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에는 빨간 잉크로 극빈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가니 큰 유리온실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화초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원예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마냥 온실에서 놀다 보니 어느새 고3이 되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대학 가려면 공부 좀 해야지 하고 그제서야 남들이 다 보는 학습서를 사서 들이봤더니 학력고사 성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S대 식물학과를 써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정을 잘 아신 선생님께서 서울이 아닌 지방대 의예과를 써주신 거예요. 저는 4년만 공부하면 바로 의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원서 접수 때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러 나온 대학생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6년 내내 그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명색이 선교단체라 선교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인턴을 3개월 앞두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첫애 낳을 때 아주 난산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나온 딸은 결국 만 하루도 못 살고 그만 하늘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첫애를 갖고 10달 동안 건강한 출산을 기도했지만 막상 일이 그렇게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10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일 딴 위에 씩씩하게 선교지로 갔습니다. 6개월 된 셋째 막내도 데리고요.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쫓겨나 이사해야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지 언어는 착실히 배웠습니다. 현지 사역도요 열심히 했고요. 비자를 받기 위해 병원에도 지치겠습니다. 몇 년 후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전염병 사스가 돌았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 뿐이었고요.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 직원들도 사스에 감염돼 격리되었어요. 제가 사스 감염 1순위라는 것을 안 위해야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철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목숨 바치러 간 선교지를 버리고 사스가 두려워서 철수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맞지만 아직 어린애들 생각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상 귀국하고 보니 집도 돈도 없었어요. 저희 5 식구는 선교단체에서 제공한 허름한 조립식 하우스에 살았습니다. 돈을 벌여야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봤지만 자리가 나지 않아 개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의학 분업이 되었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생소한 약들은 왜 그리 많든지 개업과 진료, 노하우를 알기 위해 자존심을 줬고 몇 달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막상 개업하고 보니 환자 보기가 얼마나 힘들든지 오는 환자들이 다 초진이다 보니 병력 듣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컴퓨터 입력하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처방전 만든 것도 한참이 걸리고 처치하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모든 것이 다 슬로우 비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원장님은 참 세밀히 보신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환자들이 쉴 새 없이 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목이 다 시원했어요. 몸도 피곤하니 환자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제 기분을 건드리면 곧바로 짜증이 났습니다. 어떤 때는 진료실문을 잠그고 다음 환자를 보지 않고 제가 환자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환자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 환자를 두고 제가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하루는 좀 예민한 환자가 그러는 겁니다.
뭐 병원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그딴 식으로 하면 누가 오겠어? 저는 오지 마세요 제발. 딴 데 가시라니까 그러네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수히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몸도 마음도 지치니 쉽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낮에는 환자 보느라고 지치고 밤에는 선교 활동에 열심이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몇 년을 버티니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 잠잠했던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송거지 살 때부터 아내랑 종종 다투는데 이제는 날마다 다투는 겁니다. 아내는 사사건건 제게 대들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겁도 없고 목소리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저같이 연약한 남편에게 해들어가라고 발차기 다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심신이 쉴 수 있는 도피처가. 아내가 계속 시골로 이사 가자고 졸랐습니다. 집 뒤가 바로 산인 곳, 문을 나서면 산과 들이 보이는 곳, 가까이는 물고기가 노는 하천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알아봐 달라고요. 아내는 연약한 몸으로 돈 벌어다 주는 제가 좀 짠해서 그랬는지 시골 여기저기 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는 제 마음에 딱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기로 퇴근했어요.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잡초 뽑고 돌 치우고 나무 정리하고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뒷산까지 사서는 이제는 없는 등산로를 만드느라 매일같이 바빴어요. 어떤 때는 아침밥도 못 먹고 일하던 복장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변호 가면 사람들 저를 보고 아이고 이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허브 클리닉입니다. 병원 대기실을 유리원실을 만들고 각종 허브를 심는 그런 병원 말입니다. 말로는 환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다고 했지만 솔직히는 제 심리치료를 위한 꿈이었더라고요. 저는 환자들의 아픔보다는 제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없고 부부싸움은 점점 더 심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복음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자료를 찾기도 하고 책도 사보기도 했지만 이건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친구 소개로 한마음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우울증이 나았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주 기쁜 모습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모습이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제가 못마땅해서 사사건건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아내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고 자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무조건 끝까지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대든 것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 그거 인지 알았어? 그런 게 내가 진작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하고 쿨하게 용서해줬지만 저게 얼마나 갈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딴 건 다 변해도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믿었다가는 폐가 망신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변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제게 되고 교회 수련회에서 배운 것들을 쫑알쫑알 이야기해 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내 말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부활 복음. 사실 저도 복음이 무엇인가 혼자 공부하고 있었기에 이 부활 복음이 궁금해졌습니다. 부활 복음이 무엇이기에 아내를 저토록 변하게 했을까 혼자 궁금하던 차에 아내는 저보고 한마음교회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용기를 내어 어느 토요일 오후에 춘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찬양 예배가 끝나고 있었어요. 숙소로 따라가는데 거기서 저는 이 복음으로 우울증이 해결되었다는 아내, 친구,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가? 예수님 부활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놓고 자정이 넘도록 토론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 나도 아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진짜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2006년도 피파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가 한국과 토고 경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2대1로 이긴 경기 말입니다. 그 아내는 경기장을 안 갔고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한국이 이겼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도 아는데? 그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정확히 알기에 감격과 흥분이 있고 삶이 변화한다는 것이며 무엇을 안다 하지만 감격도 흥분도 없고 삶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연 제게 감격과 흥분을 주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진짜로는 모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한마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저는 신앙생활 30년 살면서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으로 똘똘 뭉친 예배를 보았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진짜 한마음으로 연합되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 마음에 선명히 남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표적, 기사, 능력, 기도 응답 등은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온전히 아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30년간 제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고 입으로는 신했으나 제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중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제 중심을 건드리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와 그렇게 싸우고 환자 보기가 싫고 자연에 몰두하였던 것도 바로 중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는 주야! 주야 했지만 굴복이 없었기에 마귀와 똑같은 중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전에 예수님 주로 영접한 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된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제 중심에 자기가 주인 되어 제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냐고요? 저는 잠은 자다 해보았습니다. 목재, 자기가 주인의 삶을 30년 살아오니까 좋디?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겠네? 그래야지. 주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제가 주인의 삶을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온 마음 다 영접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것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 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비판적이고 얼굴은 찡그리고 다녔습니다. 제 졸업사진에도 그렇게 험하게 나왔나 봐요. 아내 후배들이 저를 보고 귀순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저녁에 제 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도대체 이 시간에 자기 남편들 밥 안 차려주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툭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내내 노닥거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아내한테 그런다네요. 야, 네 남편이 맞냐? 병원에서도 아주 험악한 얼굴로 환자를 봤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그러운 얼굴로 대하니까 환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병원 원장님 바꿔줬어요? 저는 원장님 보톡스 맞았어요? 하긴 맞긴 맞았죠. 부활 보톡스라는 것을요.
한적한 시골 우리 집은 작은 교회 기도 장소가 되었고요. 병원도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씀이 붙여 있고요. 접수처에도 큰 정글씨로 오직 주만이가 걸려 있습니다. 지체들은 거기서 실감나게 자기 시천을 간증을 합니다. 이제는 까다로운 환자들이 와도 느긋합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눈을 맞추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럼 병원 나설 때 흡족했는지 전장에 손을 들고는 원장님 나 가요! 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기 싫었던 직장이 즐거운 직장이 됐고요. 환자와 마음까지 치료하는 전도장이 됐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남자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앉더군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점도 치십니까? 예? 왜 그것이 궁금한데요? 제가 대기실에서 둘러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순간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점 좀 치는데 좀 받을까요? 예.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점 결과는 당신에게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주인이 있는데 당신이 주인을 모른다고 하네요? 당신은 주인을 아시나요? 예? 주인? 모르는데요? 당신이 주인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납니다. 예? 누가 당신을 주인인가 하면 오래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세요.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르신가 보네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당신의 주인이세요. 네. 제가 엽서를 줄 테니 한 500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주인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는 부활 엽서를 두고 나갔습니다. 졸지에 저는 점치는 의사가 되었답니다. 전라도 땅끝에서는 이 전도 간증을 읽고 저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제 전도 간증이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도구가 된다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을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확실히 입증되었으니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니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뭐든지 했습니다. 좋은 가꾸기, 뒷산 가기, 또 허브 클리닉 꿈도 꿨고요. 이제는 그런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 되시니까 희한하게 그 많던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고 오직 즐겁기만 하거든요. 여전히 환자들이 저를 귀찮게 해도 말입니다. 전에는 주인을 모르고 30년간 끝없이 갈등하며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